사진을 칠하네. 어떤 맘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수 없는 그 사랑을 마음을 다하여서 함께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사랑, 크고 놀라운 사랑, 하늘 보좌 버리신 주, 그는 실로 왕이셨지만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네. 자기 몸을 비워 종의 모습을 갖추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려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네. 증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를 살게 하는 은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사랑, 크고 놀라운 사랑, 하늘 보좌 버리신 주, 그는 실로 왕이셨지만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네. 자기 몸을 비워 자기 몸을 비워 종의 모습을 갖추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려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네. 증량할 수 없는 증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를 살게 하는 은혜. 증량할 수 없는 증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를 살게 하는 은혜.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으리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사랑,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삶, 내
좋은 날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렇게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닌 교회 안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하면서 2020년 8월 3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아멘. 27장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주를 나를 살리며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57장 찬송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이제 김병진 목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어디에서 와서 목적도 모르고 살다가 지옥 갈 인생들이었습니다. 주님 독생자 예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저희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하게도 하나님의 교회 갈보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하고 또 감사를 돌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저희들 지난 낙다운 동안도 살아갈 때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웃들에게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시기, 질투, 이간질하며 살았습니다. 맡은 일에 책임성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죄 지은 것이 너무나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의 붉은 피로 마비된 양심들을 씻어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뉴질랜드 국가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대통령과 이정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남북 경제, 관계 모든 것들이 공명정대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경영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을 고향의 땅 갈대우르를 떠나서 축복받은 과정을 기억합니다. 저희들 이곳 뉴질랜드까지 불러주시고 가정을 이루며 살게 하셨사오니 뉴질랜드를 더욱더 축복하시고 더욱더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뉴질랜드 통치자 아던 총리와 공직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지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빈부격차 예의 없이 전쟁이 지속적입니다. 현재 병에 걸려 감염된 환자들도 마음 조아리며 두려워하고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옵기는 속히 코로나 전쟁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중을 나르는 참새 한 마리도 주님의 뜻 허락 없이는 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모든 세상의 전쟁도 하나님의 손에 달렸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저희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손에 생사화복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저희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시는 이태현 목사님, 성령님 역사하시고 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시어서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시고 주옥 같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잘 박혀진 모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옵시고 예수 십자가만 삶의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보리 성도들 성령으로 말씀으로 잘 인도하게 하시고 아론과 훌처럼 동역하는 모든 지체들에게도 예수님의 향기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구약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입니다. 각 가정에서 여러분 성경을 찾으시든지 아니면 스크린을 보시든지 함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1절부터 함께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본문은 창세기의 두 번째 단락을 여는 서막으로 아브라함이 그 주인공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으로 익숙한 인물입니다.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한 자연인을 부르시지만 이 부르심은 단순한 부르심이 아닙니다. 온 인류가 가고 있는 그릇된 방향의 물줄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으로 그 물꼬를 돌리는 엄청난 부르심이기에 단순히 한 자연인을 부른다고 하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다 하는 것이죠.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에 급급하여서 바벨탑을 쌓았던 갈대아 우르에 사는 한 자연인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 어떻게 인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시켜 가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흔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찬하면서 지켜 세우기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어떤 인물이었기에 그 허다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울 만큼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을까? 아브라함은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인물이기에 보통 사람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러브콜을 받았을까? 그래서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 오늘은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먼저 살피면서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 아브라함을 어떤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가정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된 스데반의 설교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3절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메소포타미아가 세계 4대 인류 문명 발상지 중 하나로 알려진 곳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갈대아 우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구약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하란 땅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신약과 구약을 합쳐서 살피면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는데 거기서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란으로 데리고 옵니다. 물론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입니다. 지난주에 살핀 창세기 11장 3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을 보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루하였으며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말씀과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되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아브람이 하란이 아닌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말씀을 하고 있고, 방금 우리가 본 창세기 11장 31절에서는 데라의 주도하에 아브람의 가족들이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에 머물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셨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2번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고 이미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설교를 하면서 영광의 하나님이 데라가 아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은 아브라함인데 당시 아버지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회 구조였기 때문에 데라가 가족들을 인솔하여서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입니다. 말씀드리자면 여러 자식들 중에 아들 아브라함에게 어떤 영적인 일이 생겨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영적인 일이 어떤 것인지 가족 중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데라를 비롯해서 이 모든 식구들, 특히나 아브라함에게 어떤 신앙이 있었거나 이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여호수아서 24장 24장 2절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호수아의 유언과 같은 고별 설교의 한 부분입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그렇게 지켜 세우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넘버원이라고 일컫는 아브라함의 부끄러운 가족사가 드러납니다. 데라와 나홀, 아브라함 모두 다 다른 신을 섬겼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아브라함의 집안은 믿음의 가정이 아닐 뿐더러 도리어 우상을 섬기던 집안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영광의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때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은 시작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 이전 아브라함의 삶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전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관심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신비하고 어떤 영적인 일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모든 권한을 가진 아버지 데라에게 상의를 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말을 들은 데라는 무슨 신인지 또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긴 했었지만 심상치 않다 하는 것을 알고 온 가족을 데리고 길을 떠난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란에 와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결국 데라는 하란에서 죽습니다. 데라가 죽자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데라의 이름이 뜻을 어떤 뜻이냐 하게 되면 지연시키다, 지체시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데 데라가 자꾸 길을 지연시키니까 데라를 하란에서 데려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가족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 아브라함을 부르실만 했습니까?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습니까? 처음부터 아브라함은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인물이었습니까? 믿음의 조상다운 위인이었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평범하다 못해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우상을 섬기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장차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자연인을 통해서 펼치실 계획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인생 속으로 찾아오셨다 하는 것이죠. 삭개오도 돌감람나무 위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나다나엘도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주님께서 먼저 보셨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의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후 우리 인생은 시작되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기에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있다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는 고백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갈보리 공동체 식구 여러분, 나는 뛰어나지 못하다고, 나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지 못했다고, 나는 가진 것이 없다고, 나는 혼자라고, 나는 너무너무 평범하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지는 않으실 거라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실 것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분명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입니까? 아브라함이 학식이 많았습니까? 아브라함이 경건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입니까? 그렇다면 왜 나입니까?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을 하십니다.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대뜸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고향도 떠나고 친척도 떠나고 아버지 집을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환경 전체에서 떠나라 하는 말씀입니다. 고향에서 친척으로, 친척에서 아버지 집으로 점점 그 규모가 적어지기는 하지만 적용해야 될 대상은 갈수록 구체적으로 되어가고 있다 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하는 고향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홈타운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땅을 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하란 땅을 떠나라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향 그리고 친척, 아버지의 집을 포함하고 있는 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땅은 익숙하고 편한 곳입니다. 눈에 보이고 손으로 잡으면 다 잡히는 것, 내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곳, 내가 만만하게 여기는 곳입니다. 그래서 가족이나 친척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곳, 보호받을 수 없는 곳으로 가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안정이 되고 안심이 되는 곳을, 내 필요가 채워질 수 있는 곳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길입니다. 참으로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떠나가는 것이 축복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야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는 것이 믿음의 출발이 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간혹 우리 삶의 둥지를 뒤흔들 때가 있습니다. 익숙하고 편안한 둥지를 흔들 때가 있다 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한국을 떠나 이곳으로 온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보금자리를 흔드신 일일지 모릅니다. 왜 우리의 익숙한 삶의 보금자리를 흔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왜 잘 있는 내 인생의 둥지를 흔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고 모든 것이 편안하고 모든 것이 익숙한 우리 삶의 보금자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깨닫는데 장애가 되고 거침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둥지를 흔들 때가 있다 하는 것이죠. 신명기 32장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 32장 11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게 되면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흔들어 새끼가 떨어지면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아 올리듯 하셨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훈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경험했습니까? 바로 이 우리가 오늘 살피고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말씀이 기록되던 광야였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말이 그렇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뱅글뱅글 돌면서 장막을 쳤다가 걷었다가 쳤다가 걷었다고 하는 그런 반복하는 일들을 40년 동안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일이 결코 쉬운 일이었었겠습니까? 인생의 보금자리가 흔들린다고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삶의 둥지가 송두리째 뽑힐 것 같은 그런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실 계획을 보게 하기 위하고 그 계획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문제에 봉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끝에 보게 되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목적지를 알려주고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여줄 땅으로, 앞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게 되면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가라고 하면 안 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미래에 보여줄 테니 가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인이었던 아브라함, 그리고 이것이 우리 각자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듬고 빚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현재를 벗어나야 미래로 갈 수가 있습니다. 현재를 단절해야 미래가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각자는 내가 정말로 익숙한 음식 하나조차도 끊으려고 할 때 그것이 쉽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깨닫지 않습니까? 그것도 내 건강을 위해서 끊어야 함에도 쉽게 끊어지지 않는데, 내가 좋아하는 기호식품 하나를 끊으려고 해도 죽을 것만 같은데, 모든 기득권,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둥지, 지금까지 이룬 모든 것을 두고 떠난다고 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그것도 어딘지 모르고 간다고 하는 것이 쉽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곳으로, 그곳이 어디라 할지라도 가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위대한 믿음의 족장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아브라함보다 못한 사람이라서 그렇습니까? 우리 인성이 잘못되었거나 우리 인격이 모자라기 때문입니까? 우리의 인간적인 조건이 부족하기 때문입니까? 결코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브라함보다 못한 것이 있습니까? 있다면 하나님이 떠나라는 곳에서 떠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버리라고 하는 것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을 버리지 못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학식이 풍부한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을 무시하고 깔보며, 건강한 사람은 건강하지 못한 사람을 정죄하며 자기 자랑하기에 바쁜 세상, 목사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 자신들의 영광을 다 받고, 교인들은 신앙 따로 생활 따로 된 이 시대 속에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버리지 않으면, 떠나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역사가 결코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늘의 신비한 만나와 능력은 구경조차 못합니다. 떠나가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삶, 지금까지의 나를 온전히 부정하고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망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의 자리에서 안주하며 떠나지 못하기 때문 아닙니까? 지금의 자리를 떠나면 죽을 것만 같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리를 떠나면 모든 것이 낯설고 불편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말씀이 임하면 모든 것을 버리고 말씀을 쫓아서 보여주실 땅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성공한 사람, 가진 것이 많고 유능한 사람을 찾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생명을 던질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이지. 이제 본문을 통해서 세 번째로 살필 것은 이렇게 보여주실 땅으로 가면, 순종하면
복을 주시겠다 하는 약속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2절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네 이름이 엄청 유명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복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솔깃하게 다가왔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귀에 들렸었고 아브라함이 믿어졌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복의 약속을 믿을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란에서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한 소시민에 불과한데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가당키나 한 약속이냐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린 대로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는 나이는 들어가는데 자식이 없었습니다. 무슨 낙이 있고 무슨 꿈이 있고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그저 아들 하나만 있어도 소원이 없겠는데 민족의 큰 민족은 무슨 큰 민족이냐 하는 것이죠. 오죽하면 자기 집에 데리고 있는 하인 중에 좀 쓸만하게 여겨진 엘리에셀을 양자로 들여서 대를 이을까 어쩔까 고민하고 있는 판에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설득력 있게 들려왔겠느냐 하는 것이죠. 또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지금 이 판국의 이름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자자해진들 못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 것 말고 차라리 하란 시내에 있는 작은 상가 주인만 되어도 좋겠다 생각하는 아브라함에게 이름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이 약속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이해했었겠습니까? 무슨 뜻인지 그 의미를 알았겠느냐 하는 것이죠. 몰랐습니다.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복이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의 뜻이 뭐냐 하는 것이죠. 도대체 너는 복이 될지라 하는 이 말씀의 뜻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더 이상 복을 구하지 않아도 된 존재가 된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복에 목말라 합니까? 물질을 가지고 권세를 잡고 명예를 가지고 학벌을 따지고 이런 모든 것들 뭡니까? 다 복에 목말라 하기에 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복 때문에 전쟁도 일으키고 이 복 때문에 살인도 하고 이 복 때문에 싸움도 하고 이 복 때문에 울고 웃고 이 복 때문에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는 그런 세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는 복이 될지라 하는 이 말씀이 더 이상 이런 복 때문에 이런 복에 목말라 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복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해를 하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보충해서 설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말씀은 우리가 복이 되면 우리를 저주하는 누군가가 있다고 한다면 그가 저주를 받고 누군가 우리를 축복하면 그 누군가가 복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저주하거나 축복하면 내가 저주를 받거나 축복을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으로 세우시는 것은 더 이상 복과 저주 사이에서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하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이 되면 더 이상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아둥바둥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내가 복인데 무엇이 더 있어야 하느냐 하는 것이죠. 내가 복이 되면 물질에 묶이지 않습니다. 내가 복이 되면 자리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내가 복이 되면 환경에 매이지 않습니다. 내가 복이 되면 사람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얼마나 자유하겠습니까? 복이 되었는데 더 무엇이 필요하냐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복이 된다 하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복이 흘러가기 시작한다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에 목말라 하는 자들에게 그 복을 흘러보내는 인생이 될 거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런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이 되면 더 이상 세상 복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 1절에서 찬양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오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이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빚어가시기 위해서 그리 내세울 것이 없는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을 거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도 그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서 여기에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 그는 결코 신앙이 좋았던 사람, 신앙이 있었던 가문의 사람도 아니고 허접했었고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과거 전력이 있었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복을 줄 테니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끝에서 말씀하는 가라 하는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걸어라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계획, 하나님께서 이루실 꿈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세상 속에서 걸어가라 하시는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 같은 인간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송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라고 그 칭송을 받지 못하겠습니까? 문제는 보이진 않지만 복이 되게 할 테니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순종했다 하는 것이죠. 걸어갔다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에게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 역시 고단한 인생의 여정이 되긴 하겠지만 순종하여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인생에 이루어가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찬을 받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함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걸어가는 삶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속에 담겨져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갖 죄악 속에 있었던 그 죄의 물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한 쪽으로 그 방향을 틀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인류 역사를 이루어 오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아브라함,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 아브라함에게 견줄 수 없는 초라한 존재라고 생각이 되어 왔었지만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을 때의 모습을 돌아보게 된다면 하나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그런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가 있음을 배웁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실 때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보여줄 땅으로 우리 인생의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자신이 복이 되고 그 복을 정말로 우리 후손들에게 이 세상에 흘러보낼 수 있는 믿음의 자손들,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45장 찬송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위하여서 봉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모이지는 못했지만 각 가정에서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예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물질에 담아 예물로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들 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만배나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각 가정에 흩어져서 모이지를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순간도 떠나시지 않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믿음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 모이기에 힘쓰라고 하는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동으로 다가오는가를 모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깨닫는 은혜의 말씀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서 행여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 상함과 이런저런 삶의 고난과 역경으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하는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일일이 그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연약한 육신을 만지심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어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온 사방에 흩어져 있는 우리
갈보리 공동체 식구들, 아이들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히나 하나님 아버지, 열방으로 흩어져서 목숨을 내어놓고 말씀을 전하는 많은 선교사들,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참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고 때때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들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하나님 아버지 이 일들이 끝나게 해주시되 하나님 이 일들을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함께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겠지만 락다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내일부터는 한 단계 더 내려갈 것처럼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한 소수의 사람들은 모일 수가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이 기간을 정말로 경건의 훈련을 쌓는 그런 유익한 시간으로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이 락다운이 한 단계 내려가게 되면 오늘 수요일 예배부터는 이제 우리가 다 모이지는 못하지만 소수의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제 시간에 들어오셔야 이 예배에 참여할 수가 있고 중간에 들어오게 되면 들어올 때부터 예배에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정시에 수요일부터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동 성경 읽기 이번 주 주간 시편 30편부터 50편까지입니다.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면서 이 락다운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고요. 계속해서 T 성경 공부 광고를 합니다. 새 과목이 개설이 되는데 항전 직분자들은 좀 의무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앞으로 항전 직분자가 되어서 함께 교회를 섬길 성도들은 꼭 이 T 교육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개강은 락다운 관계로 한 주 늦추어서 15일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담당하는 이 기도 과목은 반드시 풍성한 생명이나 신앙의 토대 중 한 과목 이상 수강해야 기도 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례자 예비 교육하고 근사 기도회는 잠정적으로 연기를 합니다. 수요 예배와 주일 예배가 교회 홈페이지나 혹시 수요일 저녁 또 주일 오전에 보내드리는 그 카톡으로 보내드리는 그 주소를 참고하셔서 들어가셔서 예배를 잘 드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헌금을 모아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할 텐데 혹시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분들은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잘 참고해서 온라인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 지나면 여러분들을 좀 만나서 함께 예배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때까지 건강하게 잘 계시고 또 그러다가 다시금 주 안에서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에 뵙겠습니다. 다 함께 응답송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아브라함처럼 비록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은혜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길을 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위에 이루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갈보리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비록 앞지고 세우신 우리 갈보리 교회 위에 육신적으로 연약하여서 힘들게 기도하고 있는 탄원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열방으로 흩어져서 목숨을 내어놓고 말씀을 전하는 수많은 선교사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